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회당에 자주 들리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자주 모일 수 없는 곳입니다. 거리도 멀고 또 성전에서 특별한 제사가 있을 때 또 절기가 있을 때 이럴 때 또 모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전에는 자주 모일 수가 없는 관계로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설립을 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총회 본부가 있으면
뭐 포천의 의정부에, 양주의 각 지역에 또 선결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회당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 또 여러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회당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자주 회당을 가셔서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을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찾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자주 회당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회당에 가서 지금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그런 의미는 한 손이 꼬부라져서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3절에 세우십니다. 정말 불편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라버린 그런 한쪽 손을 쳐다보고 있을 텐데 이 생각만 해도 창피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다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을 내밀라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은 손이 완전히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뭐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야, 걸어봐, 일어나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놀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손을 움직일 수 없는데 일어나서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말씀이고, 물론 예수님의 속뜻은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 위함이지만 그 전까지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 불쌍한 사람한테 저렇게 사람을 놀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워서 손을 내밀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되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배려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고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그 손을 고쳐주셨을까요? 물론 그 메마른 손 마른 영혼을, 육체를 치료하시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꼬투리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들의 하는 일들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위치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이 아무튼 열심히 사역할수록 많은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이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이 뭐냐,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 말씀 한 말씀 아멘 하면서 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그냥 꼬투리나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본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왜 회당에 모였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녹아들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방법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분을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 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지 보자, 구경하듯이, 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어떤 짓을 하든지 우리가 꼬투리를 잡아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손마른 자는 그런 악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메마른 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 사실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만 있다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손마른 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또 군중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지금 이 자의 병을 고쳐준다면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죽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게 마음에 찔려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마른 자는 비록 몸이 불편하고 창피한 모습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일어나는 것조차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꼴이 엉망인데 일어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군중 가운데 나가라,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군중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 내 손을 내밀라. 지금 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손이 지금 꼬부라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은 안 되는 줄 알지만 말씀대로 그냥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거리를 찾고 이유 없이 꼬투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비어 있으면 그 비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손마른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움직이지 않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에 맡기고 몸부림치면서 그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움직였고 그 손이 그 즉시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많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시험이나 들고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매주일 여러분들 은혜 받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 받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 받지 못한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사탄의 생각이 가득 차고 엉뚱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요, 해결이 됩니다. 내가 지금 아파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은혜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시선도 완전히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입니까? 찬양이나 교회 분위기나 교회 성도들이 은혜스럽거나 은혜스럽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의 태도를,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하라는 건지 너무 막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잘 하라는 말씀은 바로 예배의 태도, 우리가 예배를 임하는 태도가 어떠냐,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른 손이 회복되고 마른 물질과 모든 마른 형편들이 풍성한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풍족하게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손이 마른 거 아십니다. 우리의 완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십니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1시간 앉아서 자리나 데피고 따뜻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시간만 버리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아멘 하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손을 내밀라면 내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바로 예배의 태도와 말씀을 듣는 태도를 올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른 손, 마른 지갑, 또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고 모든 문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라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간절하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른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는 그 자리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메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심하며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직접 메말르시고 목마르시고 찢기시고 터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